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봤는데, 예, 이 사단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뤘거든요. 예,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빛비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나눔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사단 이야기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먼저 해? 저는요, 오늘 진짜 너무 마음이 시원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사단과 저의 겉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한 상태로 하니까 사단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사단을 쫓는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축사라고도 하고 뭐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해왔던 시절들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은 교회가 정말 죄사함의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에 저는 너무 굉장한 쇼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게 정말 죄사함의 복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이 되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되게 명쾌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그 너무 한쪽에 죄사함으로만 너무 약하게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완성,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면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만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구나라는 그 교회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저 개인적인 겉사람이 나눠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은 좀 넓게 교회가 보여지면서 교회 안에서의 한계 안에서 서로 정말 자신과 자아 안에서만 머물러서 사랑의 자리까지 가려고 애쓰지만 결국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서로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그랬지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되게 오늘도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죄사함이 아닌 정말 완전한 그 겉사람이 보이려면 사단의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 것 같은 게 저도 겉사람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겉사람과 나를 조금 이렇게 붙여놨지 그걸 완전 사단의 영역으로 확장돼서 본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도 보지만 내 안에 사단도 봐야 그것을 다 인지를 해야 내가 그 겉사람에서 분리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라지는 게 분명하듯이 내가 그렇게 돼야 분명하듯이 상대방도 사단과 그 세 사람을 같이 봐야지. 근데 그거를 겉사람으로만이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역이 좀 확장되어져야지 그게 더 분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굉장한 저한테는 은혜였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로 너무 미약한 복음으로 있었구나. 진짜 그 죄사람이라는 걸로만 있었던 게 되게 놀라우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듯이 정말 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짧게 책 한 권을 짧게 봤는데 이게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책이에요. 이게 이제 IVP에서 나왔는데 게리 버진하는 분이 7문장으로 7주제로 신약을 푼 건데 그중에 성령 부분인데요.
그 책에 오늘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았듯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기술된 기대가 성취되었다. 메시아가 등장했다.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지닌 새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탄생하고 있다. 나라가 탄생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으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지중해 곳곳의 도시에서 기적처럼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너무나 축소해버린 나머지 이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새로운 경험과 하나님을 사랑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복음을 축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한자라도 줄이거나 늘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소시키고 말았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중심에 놓인 구속의 드라마,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상실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해방이에요. 해방의 드라마. 이 해방의 드라마는 그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다. 이 해방의 드라마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옛 창조가 타락해버리는데 이 옛 창조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이야기. 만사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구속의 내러티브, 이 해방의 이야기는 20, 30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에 나는 흥미를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 고유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써내려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엮여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들에 반응을 하는데, 반면 나이 든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방대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신학이 알려주고 있는 이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넓어진 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 구원에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대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성경의 메시지는 개인이 구원받고 개인이 변화받고 그냥 복음화되는 일 정도로만 한정을 시킨다는 거죠. 누구도 이 말에 대해 논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뭐 나이 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핵심, 아주 복음의 아주 축소된 핵심에 대해서 논박하지 못하지만은 문제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 혹은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협소하게 축소시키고 축소적인 생각으로 줄여서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되찾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세계, 자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벌써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는요, 여전히 옛날 신학, 옛날 패러다임에 갇혀 있답니다. 이게
전혀 목회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신학도 조금은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조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 이게 현대 신학까지 와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어떻게 이렇게 가리워져 있지 싶을 만큼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목사님들이 이런 그 성경에 대해서 복음 자체를 알아가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역에 모든 포커스가 있거든요. 일, 복음을 알아가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막 우리가 어두워졌다는. 예. 그렇지. 너무 어두워졌어. 근데 방금 같은 읽었던 그런 책들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경험하니까 그 세계를 알고 들으니까 또 그렇게 알고 하신 분이 읽으면서 그렇게 풀어주니까 그렇게 들리지. 지금 그 책도 똑같이 기존 교회에서 운동이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만들기에도 딱 좋은 메시지라는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책 이미 발견되었고 이미 이 누려졌던 이야기들도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목적으로 맞춰서 그걸 읽어버리면 읽어버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보는 안경이 그 안경 색깔이니까. 지금 들으면서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지 아마 그 책을 번역하신 분도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르다 보면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애매한 것을 자기 프레임에 딱 맞춰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시다. 근데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그 회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의 이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기존 교회는 기존의 어떤 복음은 회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새벽 딱 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겠느냐라고 강조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그리고 회개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만큼의 이 일들을 했던 만큼 우리는 그 모델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왜 어리석게 또 그러려고 하느냐. 이런 회개 포커스로만 가져왔던 게 굉장히 큰 이제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터닝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돌아서지 않는 노 터닝 백 하는 인생이 되었다. 근데 그게 죽고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이 죽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끝나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데서 살고 있다라는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읽어진 그 책도 분명히 전혀 다르게 또 그것을 가지고 운동화 시킬 수도 있고 이슈화 시킬 수도 있고 그것에 또 사람의 감정에 감동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아내랑도 요즘 가끔 이야기하는 게 책을 읽으면서 아내가 이제 저는 책을 진짜 참 많이 못 보고 아내가 이제 더 많이 보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보 당신 눈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 책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야.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저는 이제 읽은 책들을 막 달달달달 다시 보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 비밀이다 그러면 그냥 뭐 바이블처럼 다시 보고 해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발견되거든요. 왜 발견되느냐 하니까 이 경험됐던 게 이제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히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봐야졌는데 제가 제 안에서 경험된 십자가의 죽음이 경험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경험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 세우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베드로도 똑같았겠구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이구나.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같은 그 생명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책을 읽어주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 같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절대 그거 누구랑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보지 못한 사람과는 아무리 내가 봤다고 그래도요. 그리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망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봤다고 그래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안배와 또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을 물을 때 외에는 정말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책을 읽어주신 그 부분을 들으면서도 이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함께 나눴던 이 31절부터 38절, 또 특히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는 이것을 듣지 않고 읽으면 여전히 정말 도루묵이겠구나. 정말 글이 명쾌하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에서 내가 만약에 그 부분을 읽었다면 지금 어떻게 나는 느꼈을까? 이제 그 생각도 좀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죄 용서만을 축소했던 게 엄청난 사단의 속임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박성김 목사님 먼저 나누실래요? 근데 참 그 사단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사단,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즐겨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자꾸 언급을 하게 되면 이제 귀신론이라고 를 강조해서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치부됐던 그쪽 계열로 자꾸 오해를 받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더더욱 이제 이러한 사단의 영역 또한 어떤 이 귀신의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제 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뤘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 이런 사단의 영역이나 귀신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전무할 정도로 이제 알지도 못했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진짜로 저도 아내처럼 이렇게 되게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저도 받았었고, 그리고 진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림, 사단의 뭐 어떤 능력이 해괴망측한 또는 그 기이한 현상으로만 보여졌지 젠틀하고 말끔한 우리의 모습이 곧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 결국엔 그게 사단이었음을 아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되게 많이 진짜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새삼 저도 많이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실제적인 지배에서 해방받는 것이 결국엔 복음이라는 것이 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저한테서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사단의 그 지배 아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자가 됐었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또 내 판단과 내 가치로 얼마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입으로는 시인했고 고백은 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사단의 일들을 많이 벌렸었는지가 보여지면서 저에게 많이 이렇게 생각도 많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그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다른 이게 시간이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이 핵심이라는 게 저는 되게 오늘 되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또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어떤 뭐 이렇게 좋은 공간 또는 뭐 최첨단의 세션이나 어떠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서로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성령님이
발현이 되고 서로 연합이 되면 더 크게 융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알고 믿어지면 그것만으로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 또다시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예, 행복한 또 이렇게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와, 이 사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까, 이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저 또한 맛보았기 때문에, 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준다면 너무나도 기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단에게 점령당한 그 자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이 없는 거죠. 네. 사단에게서 해방돼야 답이 있는데 점령당한 상태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곰이라도 그 막 가다가 그 쇠로 만들어진 이런 거 있잖아요. 함정에 발이 탁 찍히면 답이 없는 거죠. 거기서 풀려나야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자유가 있는 거지. 그잖아요. 예. 그 올무에 딱 걸린 상태에서 답이 없는 게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돼야 그 다음에 정말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 또 나눔하시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나눌 때 내 안에 사단이 산다는 거를 정말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 설교 중에 그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부인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싫고 다른 부분은 억셉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단 그건 아니지. 그건 지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사단이 있냐 이거를 발견하는 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내 옛사람에 대한 내 옛자에 대한 자기 중심에 대한 이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게 비춰지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 볼 수 있게 정말 주님을 시인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게 이제 은혜의 빛 가운데 비춰져야만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 내 옛 자아가 나의 본성은 사단에 매였다는 것을 이거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도 쉬운 단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비춰지고 들려질 때 이걸 인정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를 그 사단의 올무에 걸린 자라고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게 비춤을 통해서 그냥 복음의 말씀이 비춰질 때 내 자신의 어둠이 보여지고 그게 그 어둠이 너무 싫은 거죠. 냄새나고 역겹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되는 거지. 이게 좋아 보이는 내가 내 자아가 내 중심성인 내가 좋아 보이고 향기로 맡고 있는 내가 그를 버릴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힘으로 아까 박성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그 영화 데미안 같은 거 보면 믿음 안에 자랐기 때문에 계속 고민이 그건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영적인 힘을 갖고 막 사람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뭐 별 방법을 써보잖아요. 뭐 마늘도 해보고 십자가도 해보고 뭐 다 하지만 사람을 다 죽인단 말이죠. 그때 어릴 때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저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저런 모습으로 나를 침략해 오면 공격이 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할 건가.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하나님께 매달림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단에게 속은 능력이잖아요, 사실. 그 능력이 있어도 그를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좀 더 기도를 못해서 능력이 없는 건 줄 알았고, 좀 더 경건치 못해서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중심성, 이 자에 대한 사단의 매임이 확연해질 때, 그게 그 부인됨이 보여질 때 그게 이제 파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옛사람이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창조이니까 그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그 의미잖아요. 내가 네 목숨을 다하여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정말 율법으로 지어준다면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우리죠. 근데 정말 이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실 때는 정말 더 큰 일도 하겠죠. 네. 예전에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고리가 풀려지질 않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사랑이 되죠. 어쩔 때는 진짜로 내가 원할 때, 내 환경이 풍족할 때, 그리고 나와 어떤 뜻이 맞을 때, 그리고 내 사랑을 줬을 때, 받았을 때는 계속 더 솜솟는 듯이 나왔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환경이나 내 자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랑의 끝이 왜 여기서 내 한계를 만나지? 이게 이제 제 고민이었거든요, 항상. 왜 나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나를 만날 때 굉장히 좌절하잖아요. 좌절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은혜 복음 안에 오면서 그 한계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한 그 사랑으로 정말 이미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이 확인되니까 당연히 넘쳐 흘러나니까 이게 저절로 나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간의 본성에 의한 사랑은 항상 리밋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계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비춰지니까 훨씬 뭐라 그럴까 더 힘과 역동성이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이 발견되니까 사단을 보는 일이 두려움이 덜하죠. 그리고 그게 발견됐을 때 해결이 빠르죠. 예전에는 그게 보여지면 막 침륜에 빠지잖아, 진짜.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언제 사람이 되나? 내가 진짜 사람 되는데 언제? 그래서 항상 이 마늘을 안 먹어서 마늘을 덜 먹어서 사람이 덜 됐다고 하지. 마늘을 더 먹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맨 그 소리를 했는데 사람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이 복음의 빛비춤이 많아질수록 그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이 자연스럽게 그 빛비춤으로 녹아질 때 정말 해방됨이 오고 그 사랑함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그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훨씬 빠르고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아버지 하시는 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때 오늘 이제 특별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새 계명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그냥 옛날 계명과 똑같이 생각했었던 것이 이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와 예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계명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크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은 예수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니네들이 할 수 없기에 내가 한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니네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옛 언약 가운데 철저하게 보게 했는데 사람은 사단에게 지배받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했어 이렇게 지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그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라고 구약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를 끝내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심으로 성령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주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한다라고 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좀 더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계명은 결국은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결국은 내가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내 안에 넣어 주어서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친히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안다고 하는데 이게 율법적으로 해석되면 얼마나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건데 그거는 이미 할 수 없다는 걸 그 다음 절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계속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이야기하면서도 네. 그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설교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너희는 새 생명을 얻었어. 구원받았어. 죄와 사망에서 올무에서 끊어져서 해방되었네. 주일학교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결국은 설교는 뭐냐면 해방되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효를 다해라. 그 해방하신 분에게. 해방되었으니까 야 그렇게 말썽꾸러기 아들로 자식으로 살면 되겠냐. 계속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해방되었다는 건지 아니면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질문하면 해방은 되었다니까 해방은 되었어 구원은 되었어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하신 하나님만 알지 그것도 이론적으로 친히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전히 밖에 있는 어떤 파워가 나를 주장하는 거로 지금도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한복음 4장 그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옛날 성경에 됐다. 요즘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영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그 같은 생명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거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계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조금씩 목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새 계명이니까 이제 새로운 백성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새 백성. 그죠? 예. 새 백성이 만들어지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새 계명이죠. 새 백성만이 새 계명이 저절로 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저절로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저는요, 이렇게 그 천연적인 그러니까 내 자신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천연적인 자아를 통해서 항상 사단이 틈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사단이 그 내 천연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스탠다드 이런 거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는 거를 저는 가끔 제가 경험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바로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런 생각들을 이게 내 자신에서 이 천연적인 자아에서 나온 거구나. 이거를
필터할 수 있는 거가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들볶이는 거죠,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이렇게 저는 생각으로 많이 저를 제가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왜 왔나 보면은요, 그게 내 천연적인 자아에서 내 생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럴 때 제가 이게 그냥 그거는 패스야. 그 내 이 자아에서 나온 거구나. 그냥 네. 패스한.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자꾸 생각이 반복되니까. 근데 지금은 예, 그런 해분이 생길 때 바로 발견되면 끝난 거예요. 예. 이게 내 옛사람에서 천연적인 자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가 아니고 옛날 거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단이 전에는 수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경험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저게 혼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복음의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도 그러한 평안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사단이 어떤 때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그렇게 이거 사단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 아는 사모님은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쫓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이게 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쫓아서 되는 거가 아니고 진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거지 명령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이제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왜 못 갑니까? 이게 전형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전형적인 생각이 속에는 뭐야? 자기 신뢰가 들어있죠. 자기 신뢰.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확신,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게 다 육인데 이게 다 사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것이 사단적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깊이 보다 보면 거기서 이제 사단이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일하는지가 보여질 때 내 속의 것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자기 신뢰구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확신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육을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육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사단이라고는 전혀 인식을 못하죠. 예, 이걸 이제 사모님 말씀처럼 인식이 되는 게 일단 필터가 딱 걸러져야 될 겁니다. 걸러지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러면 빨리 이제 처리가 되죠. 정 목사님. 우리 은혜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을 볼 때 너와 나는 똑같다 하는 기본적인 그 위치에서 낮아지고 형제 자매를 보는 눈이 항상 그 정죄 없이 판단 없이 보는 눈이 바뀌어진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는데 그 각도에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패러닥스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보는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죄인인 그들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은혜의 각도에서 보는 모든 관점을 그렇게 보았던,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주님이 아니고서는 베드로나 아담이나 이브나 또 유다도 절망적이고 사단의 굴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는 눈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이구나 하는 그것을 보는 그 예수님의 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까 박성진 목사님이나 우리 강사모님이 말씀한 것처럼 설사 내 안에 사단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마치 게테가 얘기하는 하이디와 지켈 박사의 그 낮과 밤이 내 안에 상존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항상 그 새롭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사단적인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랑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저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 상당히 은혜가 된 것처럼, 또 오늘의 본문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은 그래도 그 사람은 온전하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임에서 은혜를 받은 그런 저에게는 큰 그런 은혜가 있기에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저에게는 어느 누구를 봐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넘어가는 크나큰 은혜고 크나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은 절망이었지만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둠의 나라에서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처럼 그 두 개의 패러닥스가 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결론을 너무 잘 지어주셨네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버리겠느냐? 그게 진짜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게 진짜 너야.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너를 내가 정말로 사랑해.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로 주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해야 사랑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3번 부인할 걸 아시고, 네가 부인한 다음에는 내가 너를 찾아갈 거다.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러겠지만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아올 수는 없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도 정죄감에 빠지지 마. 자살하지 마. 가룟 유다처럼 제발 좀 자살하지 마. 내가 찾아갈게.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은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이 말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해방이 되지,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안 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네. 그 한 가지만 아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저같이 수동적인 사람은 만약에 아까 박소연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율법적인 교회에 있었으면 100% 만족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통화하는 게 말씀 나누는데
잠깐 아내랑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가 지나왔던 교회들은 뭐 해라고 당위성을 부여한 교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헤매고 방황을 했었구나. 만약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A부터 Z까지 플랜을 쫙 짜주고 자 1단계 100단계 짜차하세요 했으면 그 안에서 괴로워는 죽겠다고 그 투덜은 하지만 야 그거 가업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와 그런 교회를 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실패를 경험하면서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누군가는 저와 같은 성향으로 수동적이면서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그냥 만족하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그 책 내용 읽어줬을 때 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 만약에 내가 그런 교회에 있었으면 되게 그냥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있었겠구나 이렇게 복음으로까지 뛰쳐나올 수도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누군가 이거를 듣는 사람도 있겠죠. 저같이 생각을 갖고 그렇죠.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은 그게 있게 되죠. 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선함이 망하고 모든 경건이 망하죠. 그러니까 뭐 끝까지 끝장을 본 거죠. 뭐 베드로 속에 나올 거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완전한 수치죠. 완전한 실패고 완전히 수치죠. 근데 거기서 사단이 끝나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는 사단의 실패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되어서 정말 생명의 교회를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천국의 그 개념이 단순히 진짜로 그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개로 나눴던 것이 얼마나 참 그 우리의 수천 년의 그 역사에서 얼마나 큰 그 왜곡을 만들었는지 진짜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 복음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의 삶에서 복음이 될 수 있는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건 진짜 이건데 단순히 예수님 그러니까 저희 어저께도 카페에 있는데 뭐 엄청나게 큰 확성기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위해 죽으셨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아 저걸 듣는다고 누가 돌아올 수 있겠으며 만약에 돌아온다고 해도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스쳤거든요. 그것처럼 진짜로 복음이 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 죽었어요라는 그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진짜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또 진짜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도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내 지금 삶에서 사단적인 것에서 완전히 끝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완전히 이제는 엔딩이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와,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생각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래서 예. 저 말씀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이 진짜 이렇게만 봤던 것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너무 깊어져가지고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리워져도 살았던 삶과 반대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이제 복음을 더 넓게 보여지고 더 풍성하게 누릴수록 우리가 생수가 더 많이 솟아나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이 되어지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알아지고 누려지고 이것만 하시면은 이게 진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게
전부다. 이게 부흥이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아 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 속아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도 유다도 베드로도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는 거기에 속아서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그 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정말 사단의 괴계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방만큼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이것을 또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